태풍이 한철에 지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무사히 잘 지나가서 감사드립니다. 예수행전 오늘 24번째 시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전체 33년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초반에 30년은 가정에서 사적인 생활을 사셨고, 30살에 출가하셔서 3년 동안 이른바 공생애를 이제 살아가십니다. 그 공생애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을 오늘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걸어가시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많은 무리가 쫓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적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 고치신 것뿐만 아니라 귀신도 내쫓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런 일을 해 나가시니까 그 작은 유대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쫙 이렇게 퍼지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들으려고 병이 나으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한 여인이 이렇게 저렇게 해도 병이 나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의사들에게 더 괴로움만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란 분이 계셨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으셨단다. 모든 병자들 다 고치셨단다. 풍랑을 잔잔케 하셨단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너무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은 그런 신비로운 말씀을 우리까지 하셨다. 그런 말씀과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 병이 좀 나으려고 100번을 쫓아다니면서 아무 효험도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자. 내가 소문에 듣기에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으니 아마도 내가 저분을 만나면 분명히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고 아마도 저분이 우리가 오랜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 그런 소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와서 사실은 예수님에게 상담도 좀 하고 기도도 받고 안수도 받고 그러기를 원해서 왔겠죠. 그런데 이미 군중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상담할 만한 시간 물론 없을 것이고 또 예수님에게 안수해달라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기도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면 내가 저분의 뒤를 쫓아가서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 소박한 어떤 믿음, 어떤 생각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그 시로 이 여인의 혈루병이 나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길을 가실 때 당신의 능력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을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끼신 거예요. 누군가가 내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리고 내 능력이 흘러가서 누군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병이 나았을 것 같다. 그래서 누굴까 궁금해서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그걸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웅성웅성 할 때에 이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 이만저만해서 내가 멀리 살고 있었던 여잔데 예수님의 소문을 내가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좀 기도도 받고 안수도 받아야 될 텐데 그럴 만한 짜임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참 이것이 어떤 결례가 되었다 그러면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이제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네 믿음이 너를 고쳤으니 이제는 병에서 놓여서 평안히 가라 하면서 이 여인을 돌려보냈다고 하는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 마가복음 이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본문이 이제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다 그렇습니다. 병행 구절이 몇 군데가 그렇게 있어요. 혈루병이라는 것이 뭘까?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이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는 참 수치스럽기도 하고 참 고질적인 병이죠. 그리고 이 여자가 결혼 전의 여자일지 결혼 후의 여자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결혼 전의 여자라 그러면 그 하열병 때문에 결혼하기 하면 어려웠을 겁니다. 항상 불결하고 냄새도 나고, 그리고 저 여인이 하열병 있는 병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여인과 결혼할 남자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한 여자라 그럴지라도 늘 이렇게 하혈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기도 못 갖고 이렇게 하면서 늘 남들 앞에 나타나기가 부끄럽고 힘든 이제 그런 형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어떤 고통이나 어떤 통증이나 그런 것이 있기도 했겠지만 설령 그것이 없을지라도 늘 그렇게 하혈을 한다는 것은 여인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이고 아픔이고 수치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냥 누구 만나기도 어렵고, 어느 공동체 앞에 가기도 힘들고, 누구 만나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참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병이 있다 그럴 때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어느 병원에 그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있단다, 그 의사를 한번 찾아가 봐라. 그러면 우리는 있는 걸 없는 거 다 해서 찾아갈 것 아닙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 그렇게 고질적인 하혈병을 갖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어느 병원에 한번 찾아가 봐라, 어느 의사를 찾아가 봐라, 용하단다, 이런 약을 써봐라, 혹은 이런 민간요법을 써봐라.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요즘 말하면 양방, 한방, 무슨 민간요법 다 썼을 것이고, 아마 심지어 주술적인 방법까지도 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낫는다 그러니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별걸 다 안 했겠습니까? 다 해봤어요. 했는데 오늘 성경을 쭉 보니까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괴로움받았다는 거예요. 그 의사를 통해서 낫다 이런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달렸다는 거죠. 이거 써봐라, 저거 써봐라, 이런 것 좀 해봐라, 저런 것 좀 해봐라. 그러니까 이 검사만 하고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해서 돈 갖다 주고 검사해보고 뭘 먹기도 하고 무슨 처방도 받아보고 그러면서 마음의 괴로움만, 고통만 받았지 효험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있는 것도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좋다 해서 그것도 해보고 저거 좋다 해서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양방, 한방, 무슨 민간요법, 어느 병원이 좋다, 어느 의사가 용하다 다 쫓아다니다 보니까는 있는 거 다 허비하고 괴롭만 당하고 그리고 아무 효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란 분이 계신단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앉은 뱀을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을 먹이시는 그런 분이었단다. 그리고 그분은 아마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죠. 또 그런 소문을 쭉 들으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 그래, 이분은 정말로 우리가 오랜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한번 만나보자. 그러면서 갔더니 웬걸 사람들이 잔뜩 있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예수님에게 상담도 좀 하고 또 내가 좀 기도도 받고 안수도 좀 받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할 만한 어떤 여지가 못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옷자락도 한번 만져보자. 그러면 어쨌든 예수님의 능력 있는 분이라 그러면은 옷자락을 붙드는 내 믿음과 내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 손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한 믿음이죠.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그 시로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그의 병이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이 지금 혈루증의 병을 앓고 있으면서 오늘 25절, 26절 보니까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설상가상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봤지만 아무 효험도 없고 돈만 날렸다 그 말이에요. 시간만 날리고 돈만 날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고생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런 효험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보세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그 말씀과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 이야기와 상당히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주에 한 얘기를 제가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습으로 만드셨다.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유사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분이기에 우리 사람도 영혼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 의를 사모합니다. 정의를 추구하고 의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이라는 개념이 좋고 사랑해야 되고 사랑받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기를 제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은 호흡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흙에다가 그 흙덩어리에다가 호흡을 집어넣으니까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여러분 우리가 이 호흡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살아있으면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호흡이 끊어지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면은 이건 생명체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그냥 사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의 생명체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까지 집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에덴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리고 흙덩어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우리 인간은 갈급한 존재가 되었고 무엇인가 사모하고 무엇인가 찾아야 되고 무엇인가 필요를 찾아서 헤매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마른 땅에 담배를 구하듯이 흙덩어리인 우리 인간이 무언가 필요하니까는 찾아서 그 필요를 채우고 그러면서 인간은 필요해서 먹을 거를 찾고 필요해서 건강을 찾고 필요해서 문화를 만들고 심지어 인간은 필요해서 종교까지 만듭니다. 인간은 필요해서 신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와 문명과 신과 종교를 통해서 무언가 채우려고 그러고 갈급한 흙덩어리가 무언가 채워가려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인간이 만든 어떤 물질 문명, 물질 문화,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 인간이 만든 어떤 신을 섬기고 그 신을 만난다 그럴지라도 인간은 결코 그 갈급함을 해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개, 돼지 이런 짐승들은 먹을 거 집어 던져주고 걔네들은 먹을 거 먹고 자고 번식활동하면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다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그냥 세상 편안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 인간은 먹을 거 먹고 잘 거 자고 번식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해서는 인간은 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될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그 갈급함과 그 필요를 절대로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먹을 걸 먹고 자고 번식하면서 동시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한 주님 되시는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 진정으로 그 갈급함이 해소되는 것이지 먹을 거 먹고 자고 그리고 번식한다고 해서 그것이 갈급함이 절대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다 사단 마귀는 온 세상을 미혹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무엇이 의고 불의인지를 분간하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단이 혼미케 만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요. 마음을 혼미케 되었지요. 먹을 걸 찾고 필요한 것을 찾고 스스로 종교도 만들고 스스로 신도 만들었지만 그런 것을 찾으면서 그런 것을 소유한다 그럴지라도 인간에게는 그 갈급함이 절대로 해소되지가 않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인침을 얻고 내가 천국 백성이요 지금 내 영혼이 떠나간다 그럴지라도 지금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만나고 천국 들어간다는 소망이 우리 속에서 부글부글 끓을 때 삶의 진정한 만족함과 갈급함이 해소되는 것이지 먹을 거 먹고 번식하고 자고 그러면서 인간은 그 갈급함이 해소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알아오면서 세상에서는 많은 의학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의학도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요즘 말하면 한방, 양방, 어떤 민간요법 이것도 다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이 이런 병이 있으니까 이 병을 고치려고 이런 방법을 개발하고 이런 약도 개발하고 이런 처방도 개발하고 이런 민간요법도 개발하고 그러면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의학도 만들어진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 의학이 이 여인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지만 그 필요가 그 만들어진 것이 이 여인의 필요를 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인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는 지금 2만 불을 넘어서 3만 불 시대를 갑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10번째, 11번째 경제 대국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전보다, 지난 20년 전보다 6.25 전쟁이 끝난 50년대보다 우리는 지금 수십 배, 수백 배 잘 삽니다. 수십 배, 수백 배 잘 살아요. 그러면 그만큼 잘 사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영혼이 기쁘고 정말 세상에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고 정말 세상이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이 되고 정말 그랬을까라고 하면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이 우리의 답변인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현대인으로 갈급하고 뭔가 채웠지만 또 새로운 것을 찾고 채웠지만 또 새로운 걸 찾으면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으면서 온 산을 헤매듯이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일평생을 허우적거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의 갈급함과 필요를 절대로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 병을 알아오면서 인간 사회 속에서 필요를 위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의학을 만들어 놓고 혈루병에는 이런 것이 이런 처방이 좋다. 이런 약이 좋다.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 놨겠지만은 그것이 이 여인의 갈급함과 필요를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의학은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앓고 있는 이 혈루병 이 병이 아마 현대의학으로 이것이 양방이 됐던 한방이 됐던 어떤 현대의학으로 지금은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이 발전된 세상이니까. 그러나 의학이 발전되어서 많은 질병이 정복되어 가지만 그런 문명과 문화가 발전되어 가고 의학이 아무리 발전되어도 넘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죽음의 문제예요. 이 죽음의 문제는 의학이 아무리 발전되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넘을 수가 없어요.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의학을 만들고 발전시키고 문화를 만들고 발전시키고 문명을 만들고 발전시키고 다 그렇게 해가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필요한 것은 채워졌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찾아온 영적인 갈급함은 물질 문명과 의학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받아서 예수를 나의 인격적인 주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 그런 사람이요. 나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존재이지만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산 받았고 의롭게 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확신과 오늘 밤 내 영혼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나는 천국 간다라는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없이는 세상의 그 어떤 문명과 어떤 의학으로도 인간의 갈급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 문제에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12년 동안 별걸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필요를 절대로 세상 문명과 세상 의학은 이걸 해결해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많은 질병이 정복됐지만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정복하면 새로운 질병이 또 나타나고 이거를 정복하면 또 다른 새로운 것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많은 문명과 아무리 많은 의학을 발전시키고 만들어 놓는다 그럴지라도 정복하지 못하는 질병은 여전히 존재하고 마지막 정복하지 못하는 그 질병은 죽음이라는 질병입니다. 이거는 그 어떤 의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고립적인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문제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쨌든 12년 동안 고생을 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서 내가 지금 이러저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가 다 들어보니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니 어쨌든 그분에게 가면은 내 병이 나을 것이고 그리고 무언가 저분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저분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 이런 일을 하셨다고 그러지만은 그도 중요하지만은 저분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메시아가 아닐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여인이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가자. 예수님이 가면 안수도 한번 받아보고 기도도 한번 받아보고 시간 되면 상담도 한번 해보고 만약 안 된다 그러면 그분 옷자리도 한번 잡아보자 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자유의지를 얘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끔 하신 다음에 그 속에 자유의지를 줬어요. 이 자유의지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이 자유의지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자유의지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조종하는 하나님은 조종하고 우리 인간은 조종당하는 리모컨으로 조종하고 리모컨으로 조종당하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그 권리와 선택권을 너한테 줄 테니 네가 선택하고 네가 그 일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의지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먹느냐 안 먹느냐는 것은 네가 선택한 문제인데 네가 결정한 문제인데 그 결과도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예요. 먹느냐 마느냐 그건 네가 마음대로 해. 그리고 그 결과는 네가 책임져. 이게 자유의지예요. 먹으라 말아라 위에서 뭐 조종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선택해라. 선택하는 자유가 있어. 근데 그 결과는 네가 책임져. 이게 자유의지예요. 근데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오병에 대한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께로 찾아가자는 그런 생각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만약에 이 여인과 비슷한 형편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이 사람도 불치병을 알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것이 뭐 혈루병이 됐든 무슨 병이 됐든 불치병이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역시 많은 의사에게 교련을 받고 아무 시험도 없고 있는 것 다 허비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쳐봅시다. 들으면서 그거는 그냥 뭐 어쩌다가 우연히 뭐 병든 자가 나았겠지. 풍랑을 잔잔케 했다고? 그는 우연히 그때 바람이 그쳐서 풍랑이 잔잔케 됐겠지. 병든 거? 병든 거래. 무슨 자연 치유도 있는 것이고, 자연 치유도 있는 것이고, 뭐 어쩌다 뭐 안수했는데, 뭐 우연히 어쩌다 이렇게 다 치료받았겠지.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로 들었지만은 그 말씀에 대해서 역반응을 일으키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의지를 발동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런 역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역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자유의지라는 것이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가자. 시간 되면 예수님과 한번 만나서 내가 좀 상담도 좀 하고 안수도 받고 기도도 좀 받고 아마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 그러면 옷자리도 만지자라고 하는 그 의지를 갖고 이 여인이 온 거예요. 그 의지를 가지고 아직은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혈루병을 안고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걸어갑니다. 군중도 있습니다. 조금 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힘과 의지는 있습니다. 뚫고 들어갑니다.
예수 만나서 차라도 한잔하면서 좀 얘기도 하고 그러고 싶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는 옷자락이라도 붙잡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을 수 있는 그 어떤 용기와 의지가 있잖아요. 그 의지가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혈로의 근육이 그 시로부터 말랐다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발동했다 그 말, 그런 의지를. 제가 어저께 구인이 결혼식 주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구인이 결혼식의 주례사를 어떤 내용을 할까 며칠 전부터 고민하다가 퍼뜩 머릿속에 행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행운. 아, 그래. 행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어제 제가 주례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행운을 쫓아간다. 그러면서 이런 행운이 있습니다. 만남의 행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보니까 그 부모님이 재산이 수백억이고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분들이고 인격도 고상한 분들이고 그분들이 우리의 부모예요. 이거는 자식으로서는 굉장히 행운이에요. 장서했습니다. 30살쯤 됐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자가 남자를 만나려고 그러는데 남자가 스펙도 좋고 잘생기고 부잣집 아들이고 그리고 연봉을 한 3, 4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재산도 있고 사람 성품도 좋고 이거는 그 여자에게는 굉장한 행운입니다. 또 남자도 여자를 만나려고 그러는데 커리어 우먼, 전문 직업 있는 여성은 커리어 우먼이라고 그래요. 커리어 우먼이고 연봉 한 2, 3억 받는 거예요. 그 집안도 좋은 집안이고 교육도 잘 받은 여자고 깔끔한 여자고 그런 여자를 남자가 만났다 그러면 이 남자에게는 굉장히 행운입니다. 근데 자식이 그런 부모를 만나는 거 행운이고 그런 남자 그런 여자를 만나는 것이 행운인데 또 그러기를 우리는 은근히 기대하고 바라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커 보니까 우리 부모는 그 재산이 뭐 수십억 수백억 있는 부자도 아니고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인격이나 덕망 있는 그런 분들도 아니고 그냥 지극히 평범한 그런 부모들이고 배운 것도 그렇게 많은 부모도 아니고 성격도 그렇게 좋은 부모들도 아니고 그렇게 막 깔끔하고 지혜롭고 그런 부모도 아니고 그냥 너무너무 평범한 부모들 아니면 평균 이하의 부모들 그런 부모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그 남자 연봉 한 3, 4억 받았으면 좋겠는데 참 키가 180에 잘생기고 그런 남자였으면 좋겠는데 그냥 연봉 한 처음에 4, 5천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의 재산도 그리 넉넉하지도 않아요. 뭐 그래 배운 것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평범한 남자를 만난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부모를 만나는 것이 행운이고 이런 남자, 이런 여자를 만나는 것이 행운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행운이 없는 사람일까? 그러면서 이 행운이 없는 사람일까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자조적으로 어떻게까지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왜 재수가 없을까?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왜 내게 재수가 없을까? 나는 게 운이 없을까? 나는 게 행운이 없을까? 더 나가서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없을까? 기적이 없을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행운이 좋은 것인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행운을 우리는 소망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만 행운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이 얘기를 제가 또 하고 싶습니다. 행운을 만들어 가는 사람. 좋은 부모는 아니지만 좋은 부모가 되어가고 좋은 남편은 아니었지만 좋은 남편이 되어가고 좋은 섹시는 아니었지만 처음에는 좋은 섹시가 되어가고 좋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좋은 자식이 점점 되어가면서 행운과 내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지만은 행운을 만들어 갈 수는 있다. 갈 수는 있다. 기적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적은 거의 없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적을 만들어 가는 사람은 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행운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라고까지 우리가 말을 하지만 행운을 만들어 가는 사람, 기적을 만들어 가는 사람, 행운과 내 현실이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현실이지만은 행운을 만들어 가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왜 될 수 있는가?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지를. 그래서 우리는 행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좀
재산이 수백억 되는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너무 평범한 부모 밑에 태어나면서 때는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어요. 연봉 한 3, 4억 받는 멋지게 생긴 잘생긴 남자를 만났으면 좋을 텐데 연봉 그냥 3, 4천, 4, 5천 받는 지게 평범한 남자를 만나서 전세방에서 월세방에서 점점 교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행운을 원하고 기적을 원하지만 내 현실은 아직은 행운과 관계가 멀고 기적과는 관계가 멀지만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내게 좋은 자유의지를 주셨으면 믿습니다. 주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하나님인 걸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행운을 바라보고 기적을 바라보면서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만 내가 기적을 향해서 나아갈 테니, 내가 행운을 향해서 나아갈 테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가면서 바라보고 생각했던 기적이 현실되고 행운이 현실되고, 행운이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달려갔더니 정말 그렇게 되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삶이고 이것이 건강한 믿음의 삶인 거예요. 믿음의 삶인 겁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어지간히 해오면서 그런 가정들을 여러 가정들을 만났습니다. 정말로 깨어지기 일보 직전의 가정, 날아가기 일보 직전의 가정들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심하고 남편이 하는 사업도 다 무너지고 빚더미 안고 아이들 다 낙심해서 겉도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여인들이 정신을 차리면서, 부인네들이 정신을 차리면서 그냥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밤마다 나와서 울며 기도하고 어쨌든 가정 한 식구 한 식구 다 믿음을 세워보려고 남편을 기도하고 설득시키고 아이들 기도하고 설득시키고 기다리고, 그러면 그 눈물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지나가면서 그 가정들이 번듯하게 서는 그 모습을 난 여러 가정들을 목격했습니다. 그 가정들은. 기적과 현실은 너무나 괴리가 커요. 행운과 현실도 괴리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행운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겠거니, 기적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겠거니 하면서 기적을 쳐다보고 행운을 쳐다보고, 때로는 나는 왜 행운과 기적이 나와 관계가 없을까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자조적으로 생각하고 열등감 속에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재수 없는 인생일까라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정말 나도 내 인생 속에서도 행운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고 내가 이 기적과 행운을 위해서 내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그렇게 할 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 그 인생을 도와주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도와주시면서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그 인생이 잘 되고 회복되면서 기적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행운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뚝 떠주는 것도 아니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가면서 마치 과일이 익어가고 곡식이 익어가듯이 그 가정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점점 물을 익어가면서 행운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다 될 것을 분명코 믿습니다. 이런 자유의지를 발동하세요. 자유의지를 발동하세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하반기에는 첫 주간은 특별 새벽기도에 또 둘째 주간은 저녁기도를 하면서 이 하반기를 지나가려고 합니다. 보세요. 특별 새벽기도 6시 하면서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기회잖아요. 이것도 자유의지입니다. 기도의 특별 새벽기도에 나가서 시간과 건강과 기회가 되면 나와서 기도를 하셔야 정상인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셔야 정상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시간과 여건과 기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나가야 별거 있어. 괜히 왔다 갔다 시간 만들고 괜히 고생만 스럽고 그냥 교회에서 하라 그러고 그냥 나는 몰라.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런 건강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자유의지를 그렇게 쓰시는 어떤 기회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내가 사용하지 않아버리면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 일어나질 않아요. 좋은 기회다. 특별히 때 좋은 기회야. 저녁 기회 좋은 기회지. 근데 그동안 기도를 잘 못했는데 짬을 내서 한번 일주일 동안 내가 한번 나가서 말씀 듣고 한번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보자. 라고 하면서 그 주신 그 자유의지와 기회를 선용해야 됐잖아요. 선용. 그래야 또 역사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정말 미안하지만 시간도 되고 기회도 되고 건강도 되는데 새벽기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많이 회개하십시오. 많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달에 또 할 때는 나오세요. 저녁 기도에 나오시고 시간 기도해서 기적과 현실은 참 멀지만 행과 현실은 멀지만 하나님께 주신 내 자유의지를 선용해서 기적을 만들어가고 행운을 만들어가는 그런 복인의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오면서 뭐 해볼까 안 해볼까 다 해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효험이 없었다는 것이고 있는 것도 다 허비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양방도 여러분 우리나라 의학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어느 분야나 어느 과나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근데 뭐 우리는 이게 좀 부정적으로 믿음이 너무 좋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막 병이 걸리면 그냥 뭐 한방도 양방도 다 필요 없고 현대의학 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산에 올라가서 그냥 소나무 하나 뿌리 뽑고 하나 한 단판을 내가지고 고치려면 고치고 아니면 날 거둬가달라고 하면 단판을 짓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지.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을 무시하는 것도 건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현대의학을 통해서도 신의 역사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현대의학을 통해서도 병든 자를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꼭 그냥 목사가 안수하고 뭐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뭐 그래도 병이 낫는 거지만 하나님의 현대의학을 통해서도 신의 역사를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대의학을 무시하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예를 들면 어떤 병원에서 내가 어떤 병이 있을 때 무슨 약을 먹어보라고 약을 이렇게 줘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약을 내가 먹으면서 하나님 내가 어느 병원에 찾아서 의사와 상담했더니 이러한 약을 처방해 줬습니다. 하나님 이 약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 의사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오니 하나님이여 그 의사를 통해서 그 의사의 지혜를 통해서 그 의사의 의술을 통해서 또 그 의사가 처방해 준 이 약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응? 단지 뭐 약만 먹고 현대의학을 받으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지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이여 내가 하고 있는 이 의료 순서 절차를 통해서 내가 먹고 있는 이 약을 통해서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약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만 만드신 거잖아요. 어떤 의사와 어떤 과학자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의술을 만드신 것이고 어떤 약사에게 지혜를 줘서 그 약을 만들게 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을 쓰고 현대의학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이요 이런 약과 이런 처방과 이런 의술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런 의사의 지혜를 통하여 이 약을 통하여 이런 의술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건강하고 건전한 믿음인 거예요. 건전한 믿음. 그래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병치레 웬만하지 마세요. 웬만한 병치레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일생을 하나님께 주신 수명대로 건강히 사셨다가 자리에 누워서 한 2, 3일 자식들 문병 받으면서 깨끗하게 소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